이제는 축복받고 구원받을 자들로 삼아주셨기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값없이 주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에 이제는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큰 것을 주님 앞에 바라는 저희들의 부족함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의 영혼을 깨우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79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79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해 있는데요. 우리 욥기서 하면은 성도님들이 어느 걸 가장 먼저 기억하실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찬양을 먼저 기억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된 찬송인데요. 욥기서 하면 그 찬송처럼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성도들의 고난과 역경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련, 시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기서는 성경책 66권이 정해질 때에도 가장 마지막까지 이것을 성경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가 됐던 되게 난해하고 성경 해석가들도 연구가들도 다루기 힘들어하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기성신학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의인에게 주어지는 고난, 또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또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을 대변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간단하게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찾아왔던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돌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우리 말씀 두 군데만 더 보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욥이 어떤 인물이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욥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가장 이 부분을 알았으면 하는 구절은 5절입니다.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신의 아들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혹시나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욥에 대한 평가는 누가 했냐면 그 어떤 인물이나 어떤 공동체나 역사가가 했던 평가가 아니었어요. 이 평가는 누가 해주셨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욥은 참 의인이었어.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8절입니다. 욥기 40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욥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입니다. 너가 나보다 의로워?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욥기서 시작할 때 욥은 정말 의인이었어. 나한테 죄를 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 아들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혹시나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누를 끼쳤을까봐 죄를 지었을까봐 그걸 미리 제사 드릴 만큼 항상 그렇게 의인이었어. 욥의 행위는 항상 그랬었어. 라고 이렇게 욥기서가 시작되고 있는데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가 의로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새 친구를 통해서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욥에게는 10남매가 있었죠. 그리고 많은 재산이 있어서 정말로 당대 동방에서 최고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사단이 고난을 갖고 오게 됩니다. 말씀대로 말하자면 고난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었죠. 가장 먼저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뺏기고 자녀들까지 잃었습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자 사단이 두 번째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에게 주었던 고난은 무엇이었냐면 육체의 질병이었어요. 욥 자신을 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아프게 됐냐면 피부에 발진이 나서 깨진 항아리 조각으로 몸을 긁을 만큼 그렇게 육체의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식마저 잃고 그 사람마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와이프가 욥의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2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친구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욥에게 다가왔습니까? 욥을 위로하고자 왔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멀리서 욥의 가정이 무너졌어. 욥에게 큰 재앙이 일어났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대. 세 친구가 약속을 하고 왔어요. 우리가 가서 위로해 주자. 여기까지만 했으면 정말 좋은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케어의 모습입니다. 그랬는데 이 세 친구들이 점점 무엇을 하려고 하기 시작했냐면 케어가 아니라 큐어를 하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성도님들이 분명히 구분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돌봄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말할 때 케어를 할 것인가 큐어를 할 것인가. 성경의 모든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서 케어로서 섬겼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은 큐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큐어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시 말하면 뿌린 대로 걷는 거야. 뿌린 대로 걷는 거야. 바로 기성신학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인에게 벌을 주시지 않아.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만 주셔. 다시 말하면 이 친구는 무엇을 부정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욥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봐. 너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그랬을 때 욥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6장 10절 24절에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로 엘리바스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엘리바스가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권면하다가 안 통하니까 이제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가 들은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바스는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안 통하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전해준, 우리가 구약의 욥기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들먹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아무도 없어. 넌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너가 너 스스로를 변론하지만 그건 너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리는 거야. 권면하다가 이제는 화를 내고 있어요. 나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욥이 16장 1절에서 5절, 19절, 20절까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그냥 짧게 말하겠습니다. 네가 나였고 내가 너였다면, 나라면 너에게 힘내라고 말했을 거야. 내가 너한테 힘내라고 말할지언정 너의 고통이 사라지진 않았겠지? 근데 나라면 힘내라고 말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내 친구 사이에 중재를 서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와. 내 친구로 돌아와. 그런데 세 번째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 욥기 2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처음에는 권면을 했죠. 그랬다가 안 통하니까 조상들의 이야기들, 지혜가 있었다고 말하는 선조들의 이야기들까지 들먹이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제는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살인보다 더 큰 죄가 바로 정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분명히 욥의 친구로서 욥을 위로하고자 왔던 이 친구들이 정말로 욥을 돌보기 위해서, 케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와서 7일을 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힘들어하면서 울며 옆에 있어줬던 그 친구들이 큐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지식과 자신이 알고 있는 기성신학과 또 조상들이 알려준 것과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큐어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도 결코 지어서는 안 되는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욥이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이때까지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욥이 이때까지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었던 욥기 32장 2절에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욥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나 죄 없어, 나 죄 없어, 나 죄 없어라고 말하다가 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앞에 와서 내 죄가 무엇인지 알려줘봐. 욥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큐어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섬김의 자세에서 큐어란 것을 갖고 나간다면 그것은 상대방과 나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 똑같은 상황이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세는 애굽 가운데 왕자로서 자람을 입었죠.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정말로 애굽의 모든 학식을 다 두루 갖췄고 그 언어에 능통하였더라.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왕의 감으로서 왕으로 삼기에 정말 충분한 그런 왕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 민족을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려면 내가 필요하겠지? 그래, 나여야 돼.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고 왕자로서 권위가 있고 세상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가 했던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민족을 탄압하는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자신의 백성을 생각하고 나갔다고 할지라도 그가 갖고 나간 것은 자신의 지식과 자기의 권위와 세상의 것들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가운데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가르쳐야지. 애굽 가운데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변화시킬 거야.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내가 큐어할 거야. 내가 치료할 거야. 내가 변화시킬 거야. 이 모습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병사를 때려 죽인 후 다음 날이 돼서 다시 그 지역에 갔는데 이번엔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어떻게 같은 민족인데 너희끼리 싸울 수가 있어?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너가 어저께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인 것처럼 나도 그렇게 때려 죽일 거야? 이 말을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왕자라는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정말로 언변이 능통했고 그 당시에 애굽하면 지금의 하버드 대학이겠죠. 거기에서 정말 수석으로 왕으로 삼아도 부족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모세였는데 자신의 것을 갖고 자신의 민족들을 큐어하려고 나갈 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모세가 어떻게 과연 하나님의 리더로 설 수 있었을까요? 40년이란 시간이 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 가운데 구원해낼 거야. 모세는 40년이란 시간 동안 무엇을 했냐면 자기의 욕심, 자기의 권위, 자기의 권력, 자기의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 가운데 다시 들어갈 때 모세가 갖고 들어갔던 한 가지가 있어요. 성도님들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가 가야 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저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모세 손에 쥐어주셨죠. 지팡이. 그 지팡이 무엇을 의미했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갖고 나가고자 할 때 우리 서로가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고자 할 때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팡이를 갖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갔을 때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나의 언변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려고 했었을까요? 아니었죠. 홍해 앞에서 모세의 모습은 정말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해 가운데 너의 두 손을 들어라 라고 했을 때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구원의 길을 모세가 뚫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케어입니다. 우리가 돌봄을 하다 보면 가끔은 부모로서, 가끔은 어른으로서, 가끔은 배우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큐어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 나오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나 저 사람에게 상처받았어. 근데 왜 상처받았을까요? 그 사람에게 권면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은 정말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 게 내 마음에 안 차. 그러면 그분은 그 사람을 큐어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돌봄을 할 때 이것 하나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큐어는 오직 주님만 하십니다. 12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12제자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하며 전도를 하고 다녔나요? 아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도 자기들마저 붙잡혀갈까 봐 꽁꽁 숨어있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부터 그들이 무엇을 하고 다녔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것들을 갖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돌봄인데 그 안에서 큐어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우리가 항상 채워야 될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오늘 이 세 친구들과
또 모세 사건을 통해서 섬김에 대해서,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또 나의 모습 가운데 큐어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말씀을 보고 마칠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왜 봤냐면 섬김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 주가 바뀔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날 섬기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은 정말로 많은 것들로 대접하기에 분주한데 그 마리아 동생은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너무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 혼자 분주한, 나 혼자 막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근데 이때 마리아를 보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내 동생 좀 명해서 나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시냐면 섬김을 할 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마르다를 도왔다면 그것은 무엇을 하는 거였냐면 마르다의 예수님을 챙겨드리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채워드리는 거였어요. 이해되시나요? 섬김은 나를 위해서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항상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하고 나아갈 때 항상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있다면 로마서 11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향, 바로 천국이죠. 우리가 받을 상급은 그곳에서 받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바램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섬김일 줄 믿습니다. 바른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와 더불어 신앙생활에 나갈 때 하나님, 섬김을 받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섬김을 하고자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들어써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노력으로 저희들의 마음으로 섬기다가 큐어라는 늪에 빠져서 무너지기보다는 정말로 올바른 모습으로 케어하며 돌봄으로써 주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가치를 높일지라도 저희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저희들 겸손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정말로 멋진 모습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